오늘 본문은 잠언 4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소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복이 유력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높이 보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타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4장, 잠언 4장의 내용은 3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문장이나 또 사용되는 용어나 또 교훈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조점이 있다면 4장의 강조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또 공동체의 어른들이 그 후손들에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는 교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4장에서는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위에서 이 본문 위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에 미국 고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학생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것이 잡담, 껌 씹기, 수업 중에 소리 내기, 교실에서 뛰어다니기, 줄 밖으로 나가기, 부적절한 옷 입기, 쓰레기통 안에 휴지 버리지 않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불법행위, 학생들의 불법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났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한 걸 보면 그 2006년에 미국 고등학교의 불법행위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완전히 수준이 달라요. 이제 보시면 강간, 절도, 폭력, 가택침입, 방화, 살인, 자살 등으로 이 굉장히 학교가 엄청나게 무너져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건 불태워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제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사를 대충 해봤습니다. 이 결손 가정, 현황입니다. 1990년에는 결손 가정의 숫자가 88만 9천 가구가 있었어요.
2000년에는 116만 9천 가구, 2005년에 아주 이제 급격히 증가했는데 143만 가구입니다. 2008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137만 가구로 총 가구 수의 8.6% 정도가 이제 이 결손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통계는 그 통계청 자료로 했기 때문에 여기 안 잡히는 그때 생각하면 한 12% 정도 되지 않을까. 사별 가정도 있고 여러 이제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또 조손 가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모랑 같이 살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35,194가구에서 2000년에는 45,224가구, 2008년에는 64,000가구, 10년간 2배 정도 이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지역에 그러면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가구 수가 86만 8,327가구, 2010년 통계에, 이거 참 광덕이 이거 선물했는데, 이거 써야지. 예, 가구 수가 86만 8,327가구였어요. 그 중에 미혼 가구, 미혼인데, 그냥 한 가구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10만 7천 가구, 그 다음에 사별 가구가,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사별 가구가 10만 4,469가구가 있어요. 이혼 가구가 7만 가구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혼한 사람도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지만 사별에도 혼자 살잖아요. 사별한 사람들 중엔 노년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이 중에도 젊은 사람들 사별 인구가 있고, 또 미혼 가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거한 가구라든지 또는 이제 혼자 사는 이런 이제 헤어진 가구들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한 10% 정도 되는 가구 수가 86만인데 7만이 넘잖아요. 8만 정도만 잡아도 10% 정도가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 홀부모 밑에서나 아니면 조손가정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만든 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오는 게 막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것도 막 불 지르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안 나오네. 이거는 뭐냐 하면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 천년 동안 100만 마일이라는 책을 우리 같이 필독서로 읽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이 도널드 밀러가 막 무료하게 살다가 영화 찍자 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밥이라는 그 가정을 만나게 돼요. 그 밥이라는 가정은 아주 이제 부유한 가정인데, 그 아이들과 함께 세계의 지도자들을 편지를 보내 초청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들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포틀랜드에서 멘토링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아버지 없이 이혼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 공백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가정에 아버지가 되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졌던 생각이 저희 교회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Our Investment는 뭐냐면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는 이 멘토링 프로젝트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을 이 팀먼트 시키는, 훈련을 시켜요. 누구를 훈련시키냐 하면 교회가 포틀랜드 있는 교회 중에 멘토링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 1000개를 훈련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1000개를 훈련시켜서 10,000명의 멘토를 만들어서 100만 명을 섬기겠다. 100만 명의 아버지 없는 가정 혹은 홀부모 가정을 섬기겠다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제 발전을 했냐 하면 올해 그 백악관에서 이제 우리는 말하는 청와대에서 상을 주는데, 변화를 이 세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킨 사람들에 대한 상을 주거든요. 근데 이 단체가 10개 단체 가운데 하나의 단체로 선정이 돼서 백악관에서 인터뷰한 게 이제 2시간 정도가 나오는
이제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멘토링 프로젝트 치면 바로 떠요. 영어로 치면 바로 뜨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근데 국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모델을 잘 만드는 거죠. 잘 만들면, 이제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모든 우리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이 멘토링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오늘날의 이 청소년 문제 이걸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꿈에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최근에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는 데는 한국의 러빙 핸즈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러빙 핸즈를 좀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이제 좀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 사역들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무 싱겁게 싱겁게 돼버렸어요. 예, 마지막 요건 띄워놓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안 뜨지 또? 이긴 뜨는데? 당황스럽다. 예. 요거 띄워놓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관심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느냐 하는데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4가지의 필수 요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 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두 번 이야기 드렸지만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 또 미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열심히 전파했어요. 복음을 해외로 전파했지만 전수에 실패했어요. 전수. 그것은 그들의 이제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전수에 실패했어요.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엄마들이 여러분의 아이를 여러분의 제자로 키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르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진짜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기를 키우고 막 좌절감이 느껴지고 그럴 때마다 나는 지금 한 영혼, 미래 세대를 책임질 한 사람을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정말로 잘 기르셔야 됩니다. 예. 막 패고 싶을 때도 내가 이렇게 패면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르는 일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기를 수 있는가가 이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 아이들은 지혜의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1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에게 보기 유약한 외아들이었노. 그러면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9절에도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역할을 얘기하고 또 아버지가 가르치고 아버지가 섬기고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가정은 뭐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것 안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트럭처로서 기능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공동체적인 기능이 없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일학교가 책임 못 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 아이들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나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주일날 하루 와서 선생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이 선생님과 오랜 시간 있어요. 비교적. 주일은 하루 종일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 가면요, 분만 공부 15분 얼굴 보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65일 15분 뺀 시간을 전부 학원과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디어 영향을 받으면서 양육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스트럭처가 무너져 있어요. 그들을 시켜 올릴 만한 구조가 없어요. 사람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면 지혜로운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그들을 양육해 갈 때 이 아이가 그 공동체 구조 속에서 자기의 위치도 파악을 하고 또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가 뭐예요? 정체감이거든요. 그 정체감도 확보하고 그리고 자존감도 거기서 이제 확인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에게 그저 성경 말씀 몇 구절만 던져주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모든 구조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조, 가족의 구조, 가족 체계 무너졌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가정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인 듯 보이지만 엄마가 중심이에요. 어머니가 중심이 되죠.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게 그냥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조차도 가정에서 아이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느냐. 지혜가 뭡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아니에요. 뭐만 합니까? 학습만 해요, 학습. 학습만 하고 있어, 학습만. 학습만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전혀 가정에서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느냐? 학원 가서 또래들한테 배웁니다. 학원에 가서 또래들한테 배웁니다. 구조가 무너져 있어요. 그럼 학교는 이 아이들의 그러면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기능을 하느냐? 학교는 더 무너져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민주화되면서 더 많이 무너졌어요. 교권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있잖아요. 뭐 수학 가르치면서 이제 저도 생각나거든요. 수학은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외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조금 가르쳐 놓고는 뺏겨 적어라고 뺏겨 적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무서웠지만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그러면 사회가, 지역사회가 그럼 그 아이들을 길러 올리는 그런 스트럭처의 기능을 하느냐,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네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가치관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가치관도 없고, 가족의 공통적인 가치관, 가족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얘기해보면요, 싸움 나요. 이게 공통분모가 없어요, 공통분모가. 오히려 더 막혀 있어요. 한 가족이라서 막 얘기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각기 다른 세대, 각기 다른 공동체를 거치면서 희한하게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냥 식구라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안 그런 가정도 많아요, 물론.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내고 복음화할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공유되고 또 실행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지혜의 공동체 구조가 되어져서 아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새로운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 정체감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콜린 파월 장군 아시죠? 미국의 흑인 그 장군, 그 참모총장 맞습니까? 예, 하여튼 지냈던 콜린 파월,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었지만, 이제 암살 협박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는 때가 아니어서 이제 하차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테드라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테드라는 유명한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강의가 있어요. TED. 예, 거기에 나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또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했던 얘기처럼 스트럭처가 무너져 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
이 아이들의 스트럭처가 무너져 있어. 근데 자기는 좋은 이 가정이 좋았대요, 가정이. 그래서 좋은 출발을 할 수가 있었대요, 처음부터. 가정에서 이제 자기를 지지해주고 또 건강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잘 올라갈 수 있었는데, 다른 주변에 있는 이분이 이민 왔잖아요. 이민자잖아요. 그 이민해온 가족들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마이너리티지만 결국은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멘토가 되라고 찾아가서 멘토링에 헌신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 또는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함께만 사는 이런 가족들의 아이들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아버지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사상, 이것이 아이들에게 전수되지 않아요. 이게 꼭 가정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예배를 예배만 드린다고 이 가치관이 전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이들 어떤 태도로 가르치고 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예방할 때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한마디 한마디 순간순간 가족 전체가 그런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때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있잖아, 우리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 강현숙 간사님한테만 다 맡겨놓으면 안 돼요. 우리 생각하죠. 우리 자꾸만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청소년 사역은 청소년 교사가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전체 문화가 다음 세대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 사역 반드시 실패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어떤 구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통되고 실행되고 말씀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 앞에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오면은 꼭 무슨 뭐 동네 개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름도 불러주고 낯선 사람인데 우리 자기 이름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경아, 은경아 이름 불러주고 또 찾아주고 또 이렇게 나갔다가도 뭐 올 때는 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우리 그렇게 정말 관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뭐 공부방 선생님이나 청소년부 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입양하고 또 챙기고 만나고 그들의 멘토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토링을 이제 했던 한 학생이 푸름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멘토링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러빙엔즈에서 이제 사례집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례집에서 이제 적어 놓은 걸 보면, 멘토링 끝나고 난 뒤 네가 얻은 게 뭐야? 라고 이제 물었어요. 여자애인데, 이 멘티의 멘토였던 사람도 IBF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뭐 했냐 하니까 나는요 했대요. 나는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3이 끝나고 대학까지 진학하는 것까지 보고 멘토링이 끝났어요. 그게 이제 5년 정도를 이제 멘토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푸름이 가명을 쓰잖아요. 진짜 이름이 아니고 가명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멘토링 끝나고 난 뒤에 네가 얻은 게 뭐야라고 물었을 때 이 푸름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아이를 가르쳤던 사람의 이름이 정씨예요. 정자매. 정쌤이요. 정쌤을 얻은 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역할들을 누군가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홀부모 가정이면 아버지나 엄마가 일하러 가잖아요. 그럼 애를 누가 돌봐요? 컴퓨터가 돌봐요. 컴퓨터가. 인터넷이 돌봐요. 인터넷이. 이 아이들을 누군가가 아빠 역할, 엄마 역할, 언니 역할, 형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처음에 다가가면 딱 5마디 한대요. 딱 5마디. 뭘 말을 묻잖아요. 예,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하여튼 그 단답형으로 그리고 고개 숙인대요. 처음에 하면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이 친구들이 이제 마음을 열게 되고 함께 추억을 쌓아가고 그러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롤 모델.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것은 삶의 본으로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롤 모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롤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정인자매가 이제 멘토링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송과정이에요. 조송과정인데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이 아이는 정상적인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봐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겠습니까? 뭐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충고나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들이 보면 그 비슷한 사람들하고 결국은 이제 어울리게 되거든요. 비슷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어울리게 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뭐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할 때 이 아이도 똑같이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럴 때 옆에 서서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멘토링을 경험해 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커서 나 같은 아이의 멘토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주는 그런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미국도 똑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글을 읽을 줄 모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감옥에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학습 지진아들이 결국은 도태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형님이 있고 언니가 있어서 그 길들을 잘 인도해주고 지도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롤 모델만 되는 것만 해도 있잖아요. 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이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규 형제가 이제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 꿈을 쭉 얘기를 하게 됐대요. 꿈을. 직장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니는 꿈이 꿈이 쭉 얘기했대. 앞에서 어떻게 하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상규 형제가 이제 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저는 앞으로 10명의 불우한 아이들의 멘토링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얼음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자기 꿈을 얘기했던 사람이 네 꿈을 들으니까 내가 쪽팔린다. 내 꿈도 아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 또 정말 흥분되는 이야기가 되려면 도널드 밀러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첫째는 그게 어려워야 된다. 그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워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이야기를 실현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난관과 희생이 없는 이야기는 지루한 인생인 거예요. 지루한 인생.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루한 인생. 여러분들에게 맨날 4살짜리, 5살짜리 읽는 동화책 그거 자꾸 읽고 독후감 써라 그러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예, 똑같아요. 예. 우리 인생이 정말로 흥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가 조금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그랬잖아요.
혼자 영화도 보러 가고 막 즐거운 시간 보냈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뭐가 붙냐 하면 이제 멘티가 붙는 거예요. 멘티가. 영화 보러 갈 때 멘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할 때 멘티 데리고 가는 거예요. 멘티 데리고. 여러분 문화 유적 이런 거 이제 탐방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전라도에 가고 뭐 전주에 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멘티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기왕이면 멘티 할매까지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2013년에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그 삶이 정말 무의미하거나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하면 대통령이 우리 부를지도 모릅니다. 자원봉사 대상, 대구, 기쁨의 교회. 네. 그런 있잖아요. 그런 누군가가 되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누군가가 되어주는 그거. 저는 그런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해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책을 읽으면 제가 알게 됐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회복 탄력성. 그건 뭐냐면 12절에 보면은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냐고 그랬잖아요. 살다 보면 공고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족할 때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회복 탄력성, 그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빨리 일어설 수 있게 되느냐. 그죠? 그게 뭐냐 하면 단 한 사람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준 딱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정말 그렇죠. 그 왜 우리 완득이 봤잖아요. 완득이. 완득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도안득이! 어이 도안득이!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인데 깡패 같은 선생님이 그 한 아이를 끝까지 도안득이 따라다니면서 권투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권투 가르친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러빙핸즈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선생님 이름이 한기수 멘토인데 이 선생님이 멘토링 했던 아이가 이제 나중에 권투를 배워요. 그걸 지원해서 이제 스포츠 계열로 해서 대학을 가게 돼요. 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한 사람. 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언니 때문에 내 타락을 못하겠다. 저 언니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 저 형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14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줄. 예. 이렇게 말해줄 한 사람이 없어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줄 한 사람이 없어서 나쁜 친구들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줄 한 사람을 얻지 못해서 그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저희 공부방에 끝까지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방에 끝까지 나온 친구들. 중간에 나가 떨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삶을 비교해보면 저는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달라요. 진짜 달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방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신, 우리 교회가 12명, 13명, 14명 모였을 때 공부방을 시작해서 그 아이들 7명, 8명의 아이들을 도왔을 때 그 정신을 계속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우리 토요일 날 독서 학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오신의 자매가 간사님으로 섬겨주기로 했어요. 우리 오신의 자매가 진짜 대단한 자매예요. 나중에 글쓰기 학교 꼭 등록하셔서 배우세요. 그 글쓰기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와 이가 야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토요일 날 우리 하는 그 모임을 새로 이름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냥 처음 우리 이름 그대로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조이 비전 스쿨. 그대로 가지고 가자. 왜? 그 정신은 우리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 우리 교인들이 30명도 안 모일 때 열 몇 명의 아이들 섬기고 도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직장인들이 15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실현해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1000년 동안 100만 마일에서 보면 이게 도널드 밀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배우는 주된 방법은 영화나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다. 이때 말하는 이야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배우는 방법은 영화나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다. 사람은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처럼 되는 법이다. 친구들이 지루한 이야기를 살고 있으면 10중 8구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진 가정이 10%가 넘어요. 제 생각에는 한 15%, 20%, 5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는 무너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맞벌이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들 다 맡겨요. 예. 맞벌이 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애가 크기 전에 맞벌이 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은 편하죠. 나중에 애 사춘기 되면 안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매력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보면 누가 봐도 매력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저절로 그런 성품이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보면서 되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그 어린 시절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은요. 마음에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집중,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몰입이 필요하거든요. 몰입.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가 겪었던 그 수많은 그 있잖아요. 인터넷 중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잡생각 이런 거 또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이거 해결을 못 해요.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원한 이런 것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 시끄러운 거예요. 속 시끄러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보고 속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얘는 지금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뭘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나가죠. 오토바이 타고 막 속력 내죠. 내가 박 아프고 가다 진짜 박 아프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오토바이 못 타는 애들 자전거 타고 나갑니다. 자전거 타고 또 막 나갑니다. 또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사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 안에 있는 분노, 해결되지 않은 정서, 결핍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들에게 진짜 좋은 경험들 있잖아요. 예, 정말 놀라운 게 뭐냐. 우리 영은자매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시지에 한 형제가 있어요. 공부는 진짜 잘해요. 진짜 공부는 잘하는데, 대인관계 능력 제로, 빵점인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름을 얘기해줄지 모르겠는데, H모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가정에서 그런 걸 전혀 못 배웠어요. 가정에서. 근데 이제 놀러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집이 몇 채가 있거든요. 나는 그거 팔아가지고 애를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그 집이 몇 채가 있는데도 돈을 안 써요, 돈을. 애를 위해 쓰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은자매가 얘를 데리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유적지도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아쿠아리움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왜 데리고 가는지 이해를 못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데 가니까 다음에는 언제 안 가냐고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서 애가 이제 형충이가 그 어른들을 만나면서 있잖아. 가보면 이제 시지에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작은 영웅들이 있어요. 예배 다 마치고 초등부 인도하러 또 차 타고 또 거기 가서 섬기는 친구들 있어요. 여기. 예. 그 친구들이 가잖아요. 그럼 애는 2-3명 와요. 선생님 7-8명이야. 근데 그 아이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선생님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또 뭐 이렇게 때리면 안 돼.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요. 예.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요, 이걸 몰라요. 이 선악을 몰라요, 선악을. 선악을 어디서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만나서 뭐해요? 아파트 단지에서 애들 하는 얘기, 너가 보니 몇 평, 월급이, 연봉 얼마인데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예. 아파트 몇 평 사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좀 허름한 데 다니면 따 시켜요, 따. 저는 이제 그 경복중학교에서 애들 뭐 이렇게 아파트 평수 좋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모르고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지 몰라요. 그래, 한 애한테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 백조 아파트 맞나? 이러는데 지가 막 걸어 나오더니 조용히 얘기하지 말라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옆에는 고급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는 국민주택.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가치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지배당할 필요 없다고. 너는 너 자체로 정말 소중하다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원래 아버지한테 들어야 되는 거다, 아버지한테. 니네 괜찮아, 임마. 우리 며느리 반장 선거 나갔거든요. 반장 선거. 나한테 떨어졌어요. 전화 왔더라고, 전화.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영어로 I love you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세로로 해서 아빠 사랑해요. 반장 떨어져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었죠. 몇 표 나왔는데? 2표 나왔대. 그래, 한 표는 지가 찍었고, 한 사람이 이제 하는 애가 찍은 거야. 예, 그러면은, 아이고, 임마, 이게 아니고, 우와, 대단하다. 이 찍은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고. 정말 좋은 친구다. 그리고 애들이 어려서 몰라. 지금은 웃기고, 이런 애들 좋아하지만, 예, 지금부터 네가 아이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2학기 때 나가면 돼. 그랬어요. 애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괜찮아. 2학기 때 또 나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맞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가 점점점 인기를 쌓으면 된다. 현지 봐라. 모두 회장 선거 다 떨어졌다. 누나 봐라. 다 떨어졌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중학교에 가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반이 옮겨졌잖아요. 근데 듣는 얘기가 뭐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이 현지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네가 인기가 많은 줄 알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점점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뭐 1학년 때 뭐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키 크고 뭐 싸움 잘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애가 나가서 이제 반장 선거하는데 그 지가 나름대로 이제 유세를 썼어. 이게 뭐라고 썼냐 하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우리 반을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요. 예, 떨어지고 붙고가 아니라. 근데 이런 아빠, 너 괜찮아 임마. 너 멋진 놈이야. 이렇게 말해줄 아빠와 엄마가 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살기 바쁘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도 막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여있고, 이 먹고 사는 문제,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걸로 애를 보면 그 짜증만 나는 거예요. 애한테 뭐 해줄 얘기가 생각이 안 나. 그것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이게 풍성함이 있어, 이게 나오지 있잖아요. 그 안에 스트레스 가득 차있는데 애만 뭐 짜증만 나는데, 뭐, 무슨 소리만 하겠어? 시끄러워, 임마! 조용히 해, 임마! 뭐, 이런 뜻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에게, 세상의 가치관,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걔들에게, 너 괜찮다고, 너 멋진 놈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내가 지원해주겠다고, 그럴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그들이 속한 나쁜 구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아빠와 같은 사람,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25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25절, 27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끝까지 너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 끝까지 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 선한 길, 지혜로운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돼. 절대 너 나쁜 친구한테 넘어가지 마. 절대 너 악에 물들지 마. 이렇게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코치. 우리 이제 그때 이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다 모아놓고 이제 영화를 한 편 같이 봤어요. 그때 영화가 뭐였냐 하면 이제 그 믿음의 승부라는 그 영화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셔우드 처치, 셔우드 교회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뭐 인원 다 250명 정도밖에 안 돼. 우리도 영화 한번 찍읍시다, 나중에.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를 개봉관에다 걸었어요. 그리고 이게 꽤 많이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 팀이 맨날 꼴찌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 감독이 이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코치하겠습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승부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목표가 돼요. 그 아이들 어떻게 잘 인도할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다 모아놓고 이제 아이들 지금 이게 한계를 느끼고 있는 애들한테 제일 뚱뚱한 놈 불러가지고 네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애 하나를 등에 업고 기어가지고 그걸 걷게 해요. 너 얼마 정도 갈 수 있겠냐고 물어요. 얼마 정도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눈을 가리고 가게 해요. 간다고 조금만 더 가라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이러면서 끝까지 있잖아. keep going, keep going 뭐 옆에서 막 소리 질러줘요. 막.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고 막. 그 영화에 보면 팔이 막 불이 붙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 keep going, keep going! 그래서 끝까지 가요. 가보니까 정말로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그 전체 그 운동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전체가 다 놀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있잖아요. 그 영화, 그 장면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와, 저는 진짜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말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듣는 메시지가 뭡니까? 니는 안 돼, 임마. 이거예요. 예,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애들 빼고는 니들 안 돼, 임마. 니 안 돼. 그런 메시지예요. 은연중에 그런 메시지가 막 전달되잖아요. 은연중에. 넌 안 돼. 집에서 듣는 얘기가 뭡니까? 이 빌어먹을 놈. 넌 안 돼. 이런 거예요.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정말 이게 친구들 칭찬해주는 청소년 본 적 있습니까? 예? 없어요. 하여튼 뭐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나요. 예. 정말 우리 세대의 우리 아이들은요, 응원군을 필요로 합니다. 응원군. 그 옆에서 막 끝까지 가자. 박수 쳐주고 끝까지 가자. 포기하지 마라. 이래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자살을 생각하고 아마도 옥상에 올라가려고 결심한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멘토링 사례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한기수 씨, 아까 그 복싱 선수 만든 이제 한기수 씨가 여러분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아마 28에서 한 30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주변인들이나 멘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이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포기하지 마세요. 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줄 누군가. 예. 그리고 옆에 있어줄 누군가. 너는 참 소중하다. 네가 소중해서 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다 내서라도 너를 만난다. 왜? 네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왜? 너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이야. 나 너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를 이 세상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그동안 가져왔던 멘토링의 한계가 뭐냐 하면 1대1 관계로만 되어 있어요. 1대1 관계. 물론 이제 캠프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공동체적인 차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멘토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해요. 또 하나는 그들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다. 그냥 좋은 정서적 지지도 필요하지만 목표 자체를 그냥 곁에서 있어주는 친구가 아니라 목표 자체를 이 친구들은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 키우는 것이 목표로 삼아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새로운 멘토링 운동,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새로운 멘토링 운동을 한번 만들어 가볼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예. 어떻게 살아도 인생은 힘들어요. 예. 주일날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집에서 혼자 쉬어도 피곤해요. 숨만 쉬고 있어도 힘들어요. 잠만 자도 피곤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의미 있는 이야기 만들어 갑시다. 예. 주말에 혼자 가던 거, 친구랑 가던 거, 멘티 끌어서 가면 됩니다. 같이 가면 안 됩니까? 또 우리 다 멘토인데, 네 멘티, 내 멘티 데리고 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이고, 연극도 보러 다니고, 미술관도 평생 안 가던 미술관도 가고, 그리고 미술품 연구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가 한다면 또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저는 지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함께 이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 또 믿는 자들을 향해 이 아비의 역할을 해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해줄 사람. 세상은 개능적이잖아요. 영어 단어 몇 개 외웠나? 수학 공식 몇 개 풀 줄 아나? 그런 거로 사람 평가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악을 피하고 선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누가 선한 사람인가? 누가 악한 사람인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그걸 우리 가르쳐야 돼. 아무 곳에서도 안 가르쳐요.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안 가르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만 돼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 많이 우리 함께 만들어 왔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방을 통해서, 또 여러분 대학생 사역을 통해서, 직장 사역을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들 우리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저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 책으로 쓰고 싶어요. 진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이야기, 또 더 힘든 이야기, 그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우리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스럽게 되는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가, 이 세대, 우리와 함께한 이 세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건강해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작지만 큰 강물을 이룰 그런 근원지, 물의 근원지가 한번 되어봅시다.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또 기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저도 멋진 아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저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쌓여 주셔서 참 아버지가 없는 이 세대, 정말 지혜를 가르치지 못하는 이 세대, 이 세대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지만 큰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러빙행조와 또 우리가 함께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 우리가 더 나은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한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게 될 아이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드리고 나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잠언의 저자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참으로 그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참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참 솔로몬은 귀하게도 그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참 우리에게는 또 많은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들의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참 변화된 삶의 이야기들이 또 많이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 많은 아이들 준비시켜 주셔서 그리고 모든 이들이 다 또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